주소서. 고통의 멍에 매여 시듬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메마른 뼈들에 새 피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긍휼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은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소리 내
위해서라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이를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운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or stand in the way of sinners, or sit in the seat of mockers. But the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on t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He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which yields its fruit in season, and whose leaf does not wither. Whatever he does not prospers. Not so the wicked. They are like a chaff that the wind slews away. Therefore, the wicked will not stand in the judgment, nor sinners in the assembly of the righteous. For the Lord watches over the way of the righteous, but the way of the wicked will perish.
주님의 그 손이 당신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지금껏 살아왔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큰 건호해줘. 당신의 삶 속에 있는 주님의 손이 나사로를 살리신 손, 미문 앞에 병자를 살리신 그 손,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살리시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도우시네. 주님의 그 손이 너를 도우시네. 주의 그 손이 우리를 안으시네. 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이 우리 살리셨네. 나사로를 살리신 그 손, 미문 앞에 병자를 살리신 그 손,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살리시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도우시네. 주님의 그 손이 너를 도우시네. 주의 그 손이 우리를 안으시네. 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이 우리 살리셨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길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은 몸찬양단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작은 몸짓 하나 또 손짓 하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인생의 노년에 자신의 굴곡 많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 37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그의 신앙의 간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길, 다윗이 걸어갔던 그 인생길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사람은 이라는 이 게베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일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하신다라는 말씀은 명하신다, 세우신다,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의 걸음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시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애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오늘날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나 된 것이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과 인도하심으로 된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그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처럼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비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 어려운 고난의 세월들을 다 이기고 나서 훗날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으로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형님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으니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총리가 된 것이 결코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었을 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과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걸음을 정하실 때 반드시 평탄한 길로만 제공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갔던 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고달픈 힘든 인생이었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보내셨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오해하기 쉽고 또 살면서 실족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평탄하고 형통한 길만을 열어주실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든 그 길이 좁고 협착하든 그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나답게 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인도하시는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영원한 소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갈 때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 각 사람마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성격이 틀리고 기질이 다른 것처럼 각자 그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오늘도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정해주신 그 길,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삐딱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이 길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또 내가 마땅히 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길임을, 은혜의 길임을, 평강의 길임을 믿고 이 길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의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신다고 2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성도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눈물겨운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고난과 아픔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더 멀어지도록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우리를 몰아가려고 하는 그 분명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는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손으로 성도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손에 붙들린 아이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도 그렇게 다시 일어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눈물겨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5절 2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처럼 인생에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보면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삶이 파란만장했고 정말 굴곡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양치는 목동이었고 커서는 군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군이 되었고 왕까지 되었던 사람입니다. 비참한 환경 속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난 후에는 인생의 즐거운 면도 다 맛보았던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모든 인생의 경험을 통틀어서 근거하며 말을 하고 있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 의인이 버림을 받는 것을 결코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내린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못 받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러한 일들을 그의 자손들이, 의인의 자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26절을 보면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섬기며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왜 의인이 버림받지 않고 그의 자손이 걸식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성도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또 이웃에게 베푼 모든 선한 것들, 바로 그 모든 행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았던 경우, 여러분, 욥이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관련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한 그 모든 선한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갚아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라도 하나님은 더 크게, 더 아름답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성도는, 의인은,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인해서 그 이 땅에서도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 심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5편 13절 말씀에 보면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2편 2절 말씀에도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삶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나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 후손 대대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인생길은 우연히 어쩌다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게 맡겨주신 그 길,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만 바르게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한 주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도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복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나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후손 때에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임을 믿고 우리의 인생길의 인도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녁 몸 찬양단 헌신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온 삶으로 온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오늘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만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에 담대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복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대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노라 주님 대신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버렸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몸찬양팀 전체를 위해서 크게 축복의 박수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다 인정하시죠? 예, 우리 예빛 몸찬양팀은 이 근처에서 보기 드물게 혼성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의 메인 몸찬양팀이고요. 또 아리엘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 보통 때는 허리 아프시다고 그러시고 무릎 수술 받으신 다음에 재활 받으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땐 너무너무 아름답고 저 나비처럼 가볍게 찬양하신 우리 아리엘 몸찬양팀, 저 위에 서시는 것만 해도 은혜로운 팀이 바로 우리 아리엘 팀입니다. 그리고 우리 킹즈키즈,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 볼 때마다 웃음 짓게 하고 미래가 소망되는 그런 아이들로 구성된 몸찬양 팀이고요. 또 우리 글로리아 보신 것처럼 대단한 수준이었습니다. 영어로 멘트도 하고 그래서 아주 몇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우리 찬양 팀이었는데 국악적인 의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느낌을 가진 우리 글로리아 몸찬양팀도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교회 헵시바 몸찬양 학교가 있는 거, 지부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학교 학생들이 오셔서 찬양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으신 분들도 기꺼이 오셔서 함께 찬양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각각 하나님께 주신 은사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몸 찬양팀들 위해서 크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주보를 보고 참고하시고요. 내일 새벽부터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응답하라 2014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질문, 물음들을 2014년을 사는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계획에 참여하는 우리들로 변화되는 그런 기간으로 여러분들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 못 나오실 분들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다 3주간 특별히 하는 새벽 기도에 다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또 제 기도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써서 넣어주시면 저와 제 아내가 보고 새벽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000원 헌금도 함께 하셔서 그 헌금은 잘 모았다가 세일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 법인을 통해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중에 이번 주 토요일 날이 1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월삭 세미로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는 심야 기도에 모이지 않고 토요일 새벽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 주간 말씀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 또 오늘 이 저녁에 몸 찬양을 통해서 받은 은혜 잘 기억하시고 은혜 중에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늘 동행하셔서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지혜 주셔서 믿는 사람답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 인사를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사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몸 찬양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에
받은 은사가 너무도 감사하고 귀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하였사오니 이 찬양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 간직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말씀 안에 살기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새벽부터 제23차 세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결심을 가지고 특별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모두 시작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시간 하나님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첫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한결같은 주의 은혜 가운데 세일의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와 능력 허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더 많이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저녁 예배를 마치고 주신 은혜 기억하며 삶에 나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